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현재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일이죠? 네. 아멘 했습니까? 네. 문득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지금의 나이까지 어른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느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외관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이념의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현재까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신자유주의잖아요.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쉽게 말하면 무한 경쟁인데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념이 경제 시장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사회 문화 속에 아직까지도 깊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다라는 TV 프로그램 보면 서로 단점을 공격하면서 웃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디스 하잖아요. 디스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력이든 외모든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스스로에게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등감 많은 삶을 살아왔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가운데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하중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나온 지 꽤 됐고 명절 때마다 TV에서 방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그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 하면 이 세상도 경쟁 속에 있지만 그 열등감을 치유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뭔가요? 내가 더 예뻐져서 복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우월해지고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해서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치유법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치유합니다. 세상은 너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서 너의 열등감을 극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재해석하게 해줘요. 그건 뭘까요? 너의 현실, 너의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신자유주의다, 부조리한 경쟁사회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불의한 현실,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조리한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성경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멋이 없어요. 그리고 약해요. 쉽게 균열이 가고 또 깨집니다. 성경은 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질그릇과 같은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래요. 여러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에서 우리를 쪼여오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삶이래요. 또 괴롭힘과 넘어짐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인데 세상에서 우월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왜 신자유주의의 지배 속에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열등감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왜 수월하지 않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과 볼품없는 외모와 로마의 부조리한 통치 속에서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셨잖아요. 바로 그 속에서 죄가 지배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은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명을 낳는 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1절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질그릇과 같은 삶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비유한 것처럼 질그릇과 같아요. 조금의 충격에도 쉽게 깨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 머리로는 다 알겠지만 현실의 파도가 높아지면 그 아는 것들도 어때요? 파도에 삼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 현실의 파도가 높으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부활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막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부활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고 내가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왜요?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주님이 나에게는 마음을 안 가르쳐줬다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 한국 땅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상처와 열등감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요. 어딜 가도 너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나는 이들을 치유하기 원하고 싸매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한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러기에는 아직 내 조건과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조건과 열등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극복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조건과 열등감은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부조리하니까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조건과 열등감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이 세상이 죄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조건과 열등감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조건과 열등감은 그 힘을 발휘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조건과 열등감은 항상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초점이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평생 조건과 열등감의 힘에 구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그 순간 조건과 열등감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 초점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관심이 주님의 시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작은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무너져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무너져 있어. 너가 이렇게 오늘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무너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삶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싸매기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가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루에 겨우 30분도 기도하느라 집중할 수가 없고, 말씀도 정말 건성으로 읽고, 내 안에 영원 구원에 대한 마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일어나야겠다라는 마음조차 없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분주함을 두고서 나는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과정의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냥 내 삶을 부지런하게 쉴 시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망을 위한 삶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얻고 남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려는 삶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누릴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의 찌꺼기일 뿐이지만, 내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견고한 내면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너의 질그릇 같은 그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지,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 너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너의 마음이 애끓지 않아.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 오늘 너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진 것처럼 너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 땅에는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져가는 사람들 투성. 나는 오늘 너를 세워서 이 땅을 싸매고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질그릇과 같은 삶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시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그릇과 같은 삶에서부터 과정의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같이 부르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이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삶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그 마음에 이 땅을 향해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다. 주님,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한 번뿐인 삶을 바로 지금부터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